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에 어려움을 있는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면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라고 더운 곳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1절, 2절에 아주 상식적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인 시편 121편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면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인생은 순례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평탄하지만은 험한 산길을 지나야 합니다. 눈물과 그리고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산길을 지나야 됐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600m입니다. 600m 이상에 세워진 도시예요. 저 밑에 이 여리고라든가, 여리고성은 600m 아래입니다. 사해바다는 400m 더 내려가야 돼요. 골짜기니까 그 산길을 여리고에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위험이 많았습니다. 강도도 있었고요. 맹수도 있었고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 기자는 산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산을 만납니다. 경제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 문제의 어려움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또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미래의 불안이라는 그런 산을 만나기도 하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산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그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이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인간관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로부터 오신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산보다 크시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크시고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냐요.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다스리세요. 왜냐?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믿고요, 돈을 믿고요, 배경을 믿고요, 심지어 반려견을 내게 위안을 찾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여자분이 목사님 전도지를 보고 전화드렸는데 잠깐 뭐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저는 스프링필드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한 4년 나갔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희 개가 죽었어요. 가족과 같은 개가, 반려견이 죽었는데 그 개가 천국으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아주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개는 하나님께서 멸절되게 만드셨습니다. 천국과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일 내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그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항상 마음에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까지 성경적으로 무지한 질문을 할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좋은 데 가라고 명복을 기릴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육이 참 필요하다. 교회만 나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라. 자,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자녀를 24시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헌당 예배 왔던 우리 처가 쪽으로 그 사촌이 있어요. 그 사촌은 여기 미국에 와서 굉장히 어렵게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얘기를 해요. 돈 500불이 없어가지고 그 차가 뭐 몇백 불짜리 차인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차 밑에 가서 그 차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애 셋을 잘 키웠더라고요. 지금 다 참 그 고생한 보람으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는 뭐 중앙일보 그것도 신문 돌리면서 밤에 일했고 애들 케어했고 아내는 열심히 회계사 공부해가지고 지금 회계사 일을 봐요. 근데 애가 어렸을 때 막내 아이가 시간이 없고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쪽에서 아이가 오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오는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아야 된대. 바라봐야 돼. 갈 수가 없으니까. 바라보면서 애가 계속 워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는지. 그 사무실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워치하면서. 이런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지금은 아주 잘 정착을 해서 잘 됐고 그랬는데 이렇게 20, 30대, 30대, 40대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 다 길러놨잖아요. 지금은 이제 60대 되고 70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어렸을 때 아이들 다 여기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들 잘 길렀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근데 애들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을 정성을 다해서 혼을 담아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길러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고생해서 길러놨으니까 애들은 부모님한테 효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은 계속 가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근데 우리 아이들도 벌써 30대가 되고 40대 접어드는데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아요. 둘이 고생하고 막 일하면서 저녁 밤일도 하고 애들 키우고 참 마음에 짠한 생각도 있고. 근데 옛날에 제가 그렇게 애들 키웠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제 그런 생활 전선에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집에서 애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워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모든 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경찰도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피곤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보호하시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에요. 밑바닥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그걸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있어요.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아이를 딱 안고 안전벨트 딱 하고 무서워하면 아빠가 있어 괜찮아. 아빠 꼭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뭐 잘하고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 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꽉 붙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침묵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해와 달이 치지 못하고 밤이 달이 이스라엘 광야의 태양은 매우 뜨거워요. 그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살인적이. 거기 물 한 방울은 생명이 생명. 그래서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 때도 설교 때도 물을 드려요. 근데 그늘은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곁에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저 오른쪽이 뭘까요? 오른쪽은 가장 약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방패는 왼손에 들었기 때문에 오른쪽을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오른쪽이 취약했기 때문에 방패. 그러니까 오른쪽을 공격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평 기자가 오른쪽이라는 말을 듣고 오른편 대신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돼 주시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의미해요.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시고요. 기쁠 때도 지키시고 슬플 때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분을 꼭 믿어버리면은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주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주권 신앙 아닙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7절, 8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지키신다.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7절,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면 내 혼을 보존하시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로다. 자, 내 혼을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영원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성경 해석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은 해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 온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가지고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 온다. 그거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666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목숨 걸고 끝까지 견뎌야 그런 의미예요. 그걸 구원의 확신을 못 가는 거 그거 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 혼을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육신의 안전만 의지하지 않아요. 구원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몸을 공격할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혼은 빼앗을 수 없어요.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탄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삶 전체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갈 때도 일터에도 교회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젊을 때도 늙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영원토록. 사람의 도움은 잠시예요. 친구들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세상의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2편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영혼까지 보존하신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산을 보지 말고 산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